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비침을 믿고 오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밝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판단과 하나님 인도하는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윗의 태도와 그의 아내 미갈의 태도가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대하는 삶의 태도, 이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체면 차리고 예의 차리고 다른 사람 눈 의식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의 모습, 이것이 너무나 대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볼 때 주님의 말씀을 모시는 웃사라는 사람,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자, 자기가 생각하는 체계, 자기가 생각하는 이념에다 가둬놓고 그것이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타치하려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는 것 때문에 웃사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예배를 자기 채신머리, 자기가 생각하는 것
벗어나면 그 모습을 그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방관하고 관찰하는 자리에서 비판하는 자리에서 늘 말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해 자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 부부 관계를 안 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의 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불신자의 삶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다윗의 신앙적인 태도가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기쁨으로 맞아들였잖아요. 5절에 그랬죠. 어저께 말씀 잠깐 한번 다시 기억하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지금 말하면 오케스트라를 다 동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면서 주의 교회를 주님의 임재하심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은 즐거이 환호하며 온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올라간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근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데 비해서 미갈은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춤추며 올라오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창피하게 저게 지금 무슨 꼴인가. 내가 생각하는 제신머리하고 틀리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과 틀리다. 저게 무슨 할렐루야나 소리나 외치고 아멘이나 소리가 좀 조용하고 있지. 무슨 예배를 그렇게 방정맞게 드리냐. 뭐 이런 식이에요. 예배의 형식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어딘지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형태, 자기가 생각하는 채신머리를 또 중요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이 만드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장 멸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신 일이 진정한 예배다. 그러므로 어떤 일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모셔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는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긴 하지만 또 예배는 위험스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가둬놓고 자기 생각 안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예배 자리로 갔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내가 죄인을 느끼잖아요. 죄의식을 느끼잖아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말, 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그런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나는 준비하는 자세로 주님을 받아들이지만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가 바로 이것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홍해의 사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홍해의 사건이 너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내용이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예배를 하도록 우리를 섬기게 해주셨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그룹사에 계신 속죄소에서 그 하나님의 광야에 이끌 때마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멈추면 멈추고 운행하면 운행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이게 예배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존귀하신 하나님이겠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겠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겠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생각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철학적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철학은 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철학의 신에 대해서 많이 부동의 원자다. 모든 것이 세상이 다 움직이는 건데 그 움직이는 것에 자꾸 원인을 자꾸 찾아가면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타자를 움직이게 하는 존재가 있다. 그럴 수 있게 그래야죠. 그래야 뭐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타자를 움직이게 하는 그거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그 신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신일까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이에요.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나보다 강한 존재가 있겠지. 그 강한 존재가 나를 위로해 줄 거야. 라고 만들어놓은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럼 그게 우상도 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멋있는 신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것을 신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상숭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건이 내게 받아들여지는 사건이 있을 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금 예배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예요. 다윗과 같이 반응하느냐 아니면 미갈과 같이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사와 같이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와 같이 반응 종교를 업무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잘 마쳤을까? 야 오늘도 예배가 큰 문제 없이 잘 헌금도 잘 들어오고 뭐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아무 예배 차질이 없이 잘 됐을까? 여러분 이건 우사입니다. 우사식 예배예요. 거기는 생명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아이고, 저 옆에 사람 왜 저렇게 좀 방정맞게 예배 드리노? 좀 조용하게 예배 드리지.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해요. 네?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 들면요, 교인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목사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노? 그런 순간에 목사의 설교가 영적 능력이 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심을 다 온전히 느끼는 거예요. 춤을 출 수 있는 거잖아요. 미갈은 어떻습니까? 업신여겼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20절에 보면 축복하러 다윗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다가 모셔드리고 법궤를 모셔드리고 왔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미갈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시? 이게 비꼬는 이야기야. 아이고 잘한다 잘해. 뭐라 그래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리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그것도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리면서 이렇게 창피한 일을 합니까? 도대체 당신 뭐 한 거요? 열정으로 예배하고 온 몸을 다해서 예배하고 들어왔는데 예배의 정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배를 잘 모르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헌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는 삶의 태도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온전한 우리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13절 한번 보시자고요. 기쁨으로 궤를 메고 들어왔어요. 다윗은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립니다. 6걸음을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6걸음을 가면 또 예배 드리는 게 무슨 말일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7일은 쉬는 거예요. 6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해서 그 다음에 7일은 감사하는 거예요. 삶의 리듬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불교 같은 데도 삼보일배라는 게 있잖아요. 세 걸음 걸어가는데 엎드려 가지고 자기 정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로 6걸음 걸을 때마다 뗄 때마다 소와 살찐 염소를 드려요. 6일 동안에 일하고 7일째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는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일주일의 삶에 열심히 일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는데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그랬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온 몸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온 영혼을 다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한번 주일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목소리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가 오늘 내가 목소리가 다해도 하나님이 나를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첫 번째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목소리 좀 아껴야지. 오늘은 뭐 그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예배 드리냐 분위기 보고 예배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한 번도 평생 예배 드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번 제사로 예배드리고 한 번 온전히 몸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내가 뭐뭐 이래가지고 내가 뭐 지금 처지가 이런데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적인 하나님의 몸을 내 몸을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춤을 추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장로교가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피아노 들여놓은 것도 못 들여놓겠어요. 예전에는 피아노가 땡땡땡 소리 난다고. 그 다음에 드럼 어디다 교회 들고 와요. 그 세상에 딴딴하는 거지. 어디다 피리를 불고 야단이냐는 거예요. 근데 요새 기타도 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맞고 지금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관악기나 타악기나 무슨 악기나 하나님이 만드신 악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연주하는 일은 너무나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성을 준비한 그걸 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은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많이 약화됐는데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의 온누리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들이 많이 그런 찬양을 또 젊은 사역자들이 찬양 사역자들이 많은데 여러분 거기 가서 찬양을 해보면요. 예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또 이렇게 특별한 예배 우리들이 예배 오후 찬양 예배 같은데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 김상현 집사님이 준비를 찬양하잖아요.
이런 그 찬양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김현호 목사님이 예배를 주며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이게 준비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할 때 그때는 가만하고 앉아있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찬양하는 순간부터가 예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근심을 잊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왜 춤을 춥니까?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춤추는 걸 좀 싫어하잖아요. 싫어한다기보다는 원래 우리는 춤추는 민족이에요. 고려시대, 신라시대만 고려시대만 우리 춤추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도 온몸으로 찬양하잖아요. 그죠? 몸으로 경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몸으로 드리는 거를 굉장히 예를 들면 춤바람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제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감당할 수 없이 솟구쳐 오르는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준비된 예배, 이런 예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수하고 현악기와 타악기와 간악기로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온몸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가 그렇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렇게 불성실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정성으로 준비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이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석 달에 한 번씩 포항에 있는 영남 사랑의 동산인 데를 가잖아요. 근데 영남 사랑의 동산에 그 찬양하는데 제가 이제 로요룸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제가 거기에 맡아서 섬기고 있는데 거기 가면 그 목사님이 전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아주 젊은 목회자인데 찬양사역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이미 다 준비된 찬양이 아니고 거기 다 봉사로 오신 분들이 자기의 그 악기, 자기의 재능 이런 거를 섬기는 분인데 다 섬겨서 와서 그때 와서 맞춰서 찬양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3일 동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온 몸을 불살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 때문에 다 못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예배 드리게 되면 처음에 그때 그 사랑의 동산에 왔던 분은 처음에 뭐 이런저런 분위기로 인해서 또 눈치 보고 뭐 그다음에 세상에 그동안 나왔던 이걸 다 제껴놓고 하려니까 그 염려 근심 때문에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분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아지고 예배에 온전히 몰입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막 춤추고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삶의 자유함을 느낍니다. 마음에 정말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온전히 예배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어 14절입니까? 예. 보면 번제와 소제를 화목제를 드린단 말이 있잖아. 그죠? 몇 절에 있습니까? 17절에 있네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온전히 다 드렸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럼 우리가 죄 사함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죄 사해 주잖아요. 그게 번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갔다고 주님이 그걸 믿는 순간이 번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화목제는 뭡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안에 화목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또한 축제입니다. 나눔이에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면 그 다음에 예배가 마지막 축복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축도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목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를 나눠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들어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교제의 연결에 삶의 교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갈이라는 이 사울의 딸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 천박하게 말이야. 왕이란 자가 말이지. 백성들 앞에서 그것도 천한 노예들 앞에서 저게 무슨 꼴이냐 꼴꼬라지가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채신머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20년 동안 다윗과 결혼했잖아요. 처음에 결혼했다가 그 다음에 강제로 아버지가 떨어져 놨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살았어요. 발데리라는 사람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면서 미갈을 자기에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왔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미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과 너무 멀어져 버렸던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처녀 시절에 아니면 총각 시절에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때인가 결혼하고 나서 애 키우고 뭐 이리 세상 살다 보니까 예배 자리가 너무 멀리 떨어졌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전혀 뭔지 모르는 거야. 제 둘째 딸이 아기를 놓고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 이제 지난주에 처음으로 아기를 데리고 예배 자리로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동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우리 교회처럼 첫 예배를 드리러 아기를 데리고 안고 왔으니까 목사님이 안고 아기를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어머나 감격스럽겠죠. 그 아기 아빠가 제 사위가 그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관계가 너무 멀어져 보니까 미갈은 그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사울이 영을 떠난 것처럼 미갈도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지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관념에 따라서 예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계집종의 눈앞에 몸이나 드러내면서 그렇게 천박하게 예배를 드리냐? 당신이 그 예배 드리는 꼴이 그게 뭐냐? 그리고 오히려 질타하는 거예요. 뭘 좀 실수를 했다. 그 뭐 교회 하는데 예배하는 실수를 하고 앉았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질타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과 정신과 온몸을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자고요. 21절 말씀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예배드린 것이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너 아버지 사울과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당연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노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기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기뻐하지 않고 내가 춤추지 않고 그러냐는 거예요. 너 아직도 네가 아직 그러면서 네 왕의 딸이라고 네가 아직도 그 왕의 채신머리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야? 네가 옛날에 생각하던 그 방식대로 아직도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질타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 앞에 뛰노는다. 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인 내가 오히려 높임을 받으리. 여러분 이게 네가 말한 계집종인 내가 높임을 받으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게요.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를 천한 나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셨다. 내가 말째 8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셔서 존귀하게 여기셨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내가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제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내가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역사로 일으켜 주셨으니 내가 기뻐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온전한 합당한 예배니라.
이런 온전한 예배가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갈이요,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미갈에 하나님께서 자욱의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제가 해석할 때는 다윗이 미갈과 부부 관계를 안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과 전혀 영적 능력이 없는 사람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의 몸과 인격과 삶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전 삶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미갈은 예배드린 자를 멸시하고 예배드린 자를 업수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이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지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예배가 회복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